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설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예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설명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그 예수님으로 믿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 분이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강의를, EBS 강의를 사실은 거의 다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는 여러 차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박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논리 전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그 도울 김용옥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차이점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신앙했던 것 같은데 현재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알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몇 가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불경에도 보면 부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제가 읽고 한편으로 대단히 좀 의아해한 적이 있어요. 이상하다. 참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 무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연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 불경 한 편에서는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한다라는 그 역설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는 그 신앙하는 바에 대해서 두 갈래, 세 갈래 마음처럼 이렇게 견고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감정이 동반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단순한 감정에 기인한 것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인 모세,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로서의 모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셔서 로마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천민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서 충실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이라 할 때에는 어떤 신화적 인물이거나 어떤 꾸며낸 인물이거나 만들어진 인물이거나 가공되어진 인물이거나 신화화된 인물,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서 복음서 기자가 서술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해석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굳게 믿음의 주님으로 굳게 잡아야 한다. 왜 그런가?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즉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실현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해설한 이러한 모든 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6일 동안이라고 7일에는 안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6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6일 외에 그 하루만은 하나님에게만 참되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누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 서부 시대 때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땅을 개간하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말을 타고 가면서 말뚝을 박아서 이제 자기 땅을 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육체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안식하지 않고 몇 달을 열심히 말뚝만 박으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두가 죽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로해서 죽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씩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 달력 사면은 보름을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달에 2번을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떠한 문화에서는 한 달을 주기로 쉬는 데도 있다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거의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몸이 노쇠해지고 일의 능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 일찍 죽고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면을 보면 1년에 2번 노는 보름도 아니고 6일에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생체 리듬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쉼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때로는 경건서적도 읽고,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풍요로움을 안식하는 그러한 안식이라는 개념, 그러한 영적인 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안식하는 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후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 주일로 여기는 참된 주일의 안식,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으로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감사,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와 같이 나누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꼭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제사장에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의 제사장들도 있고, 원래 제사장은 그 지파에, 구역 지파에서 일어나는 소산물로 삶을 영위했지만 회당 시대 때에는 어느 정도 경제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회당에서 제사장의 직분들도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회당을 통해서 같이 율법을, 그때 당시엔 율법이겠죠, 율법을 같이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어떤 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날 또는 안식일날 그런 그 회당에서의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금방은 붕괴하지 않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와해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그 지역이 이방인들과 같이 혼재되어져 있다면 마치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방 문화와 혼재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와해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작게로는 가정에서 모일 수 있겠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요구하신 것은
가정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그 신앙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큰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죠. 구약의 개념처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죠. 굳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또는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라고 굳게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큰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승천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에녹, 엘리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늘에 올리우신 이 에녹, 엘리야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에녹과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휼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다른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신다 이거죠. 그것을 체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과 같이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시험 당하실 때 우리와 같이 궁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과는 구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분이 내 마음속에 같이 살아 역사하셔서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우화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성도가 눈밭을 걸었다 그러죠. 차디찬 겨울날 꽁꽁 얼은 그 발을 가지고 눈밭을 걸으면서 마음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운 이 고통받는 이 쓸쓸한 이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와 동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주님으로 여겨지는 그 처참한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러죠. 뒤를 돌아보거라. 뒤에 발자국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그 발걸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너와 함께 갔다.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고통이고 힘겨움이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고통받는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니, 주님이 고통받는 그 나를 업고 함께 하셨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나의 전 인격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은 힘겨워서 주님이 나와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돌아보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업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